습니다. 6절 7절 보십시오.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 루스드라와 더베가 있었던 이 지역, 더 큰 넓은 지역이 이 루가오니아인데, 당시 이 지역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처럼 그렇게 발달된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지금 바울과 바나바 이 전도 일행이 지나온 그 도시가 첫 번째는 그 구브로 섬이었죠, 그죠? 그 구브로 섬에서 그다음 배를 타고 밤빌리아 버가에 왔을 때에 거기서 그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일이 있었죠. 그리고 버가에서 곧장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그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설교가 나타나죠. 그 이전에 이미 벌써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록으로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첫 설교가 등장합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당시 로마 제국에서 그 네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도시라고 알 수 있겠죠.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으로 왔고, 그리고 이고니온에서 오늘 본문의 루스드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 루스드라가 있었던 이 지역에 좀 더 큰 지역이 루가오니아인데, 이 지역은 로마 식민지 가운데 가장 외진 곳 중에 하나였고, 특별히 이 루스드라라는 이 마을은 산 쪽에 그러니까 위치한 산지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이긴 하지만 외지인들은 거의 없고 그 마을의 원주민들이 주로 살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루스드라였습니다. 본래 바울과 바나바가 어느 한 지역으로 가면 제일 먼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회당을 찾잖아요, 그죠? 회당을 찾고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곳 루스드라에서는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 말은 이 지역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다라는 그런 의미이고, 회당이 생기려면 그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모여야 회당으로 회당을 세울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성인 남자 10명 미만으로 이 지역에 아마 있었을 것이고, 그것은 결국 회당이 없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회당이 없으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죠. 7절을 다시 보시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고니온에서 쫓겨와서 지금 루스드라에 왔는데 그게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회당이 없었지만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그 당시 그 지역의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서 아마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중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8절 9절 보십시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사람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고 있죠. 그리고 그에게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3장에서 하나님께서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들, 그 13장 몇 절이에요? 40 몇 절입니까? 48절이에요? 48절입니까? 48절 한번 보십시오. 48절 맞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다 믿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와 비슷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 복음에 반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것이죠. 이 설명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이 복음을 전하거나 혹은 전도를 하거나
혹은 또 오랜 동안 이렇게 목회를 하면 그런 이 뭐랄까요, 이 영적인 어떤 그런 직감,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저 사람은 지금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랄까요, 이 복음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그런 경우이죠. 아마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일을 아마 하고 있지 않은가. 어쩌면 사도 바울이 영적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지금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10절 보십시오.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여러분,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소리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이 사람이 지금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렇게 외쳤는데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그렇게 말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이상할 거 아니에요, 그죠? 사도 바울만 이상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동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도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데 뭐 그거 복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네 하고 사람들이 그 복음을 오히려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런 어떻게 보면 무리수를 두고서 큰 소리로 그 사람에게 일어나 걸어라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걸을 수 있다는 확신,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지금 성령을 통해서 자기에게도 뭐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이런 확신, 이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에게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나 걷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일로 인해서 루스드라에 소동이 일어난 일이죠. 11절부터 18절 전체 내용이 이 사건으로 발생한 그런 일입니다. 먼저 11절 12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 걷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의 말에 의하면 이것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그러면서 바나바를 제우스로, 그리고 사도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을 우상화, 신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제우스는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주신이잖아요, 그죠? 주피터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제우스, 그리고 이 헤르메스는 이 제우스를 따라다니면서 그의 메신저, 이 그 입 역할을 하는, 전령의 역할을 하는, 비서 역할을 하는 신이 헤르메스입니다. 지금 이 그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그렇게 여기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여긴 것은 아마도 그 사람들의 눈, 그 당시 그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아마 바나바가 좀 더 풍채도 좋고 또 의젓하고 또 뭔가 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아마 제우스로 여겼고,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키도 작고 대머리에다가 코도 매부리 코고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로 뭐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 바나바를 제우스로, 그리고 바울을 헤르메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을 그 신으로 모시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내려오는 전설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이 루스드라에서 발견된 비문을 보면 이 그 그리스 로마 그 신화의 이 주신이었던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남루한 그 차림으로 이 루스드라, 그러니까 인간 세계를 이렇게 소위 말해서 시찰하는데, 이 루스드라 지역을 지나갈 때에 아무도 그들을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딱 노부부, 그 마을에서 좀 외진 곳에 노부부만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영접하고, 그 동네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우스 신이 화가 나가지고, 신합니다. 진짜로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안 돼요. 근데 화가 나가지고 그 노부부만 남겨놓고 홍수로 다 심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 신화가, 그 전설이 이 마을에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제우스 신전을 마련해 놓고,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우상 숭배하는 그런 그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본문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을 걷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지금 자기들 시대에는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으로 다시 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 조상들은 제대로 영접을 하지 못해서 심판을 받았는데, 이번에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들을 잘 영접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와서 그들을 신으로 모시고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13절 보십시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아마 이때까지 이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자기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무슨 일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와서 자기들을 데려다가 이 제사를 지내고 신격화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떤 일인지 이제 아마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14절 15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요, 지금 하려고 할 때 옷을 찢고 들어가서 소리 질러 지금 그 일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을 쉽게 이해하면, 우리도 밥 먹고 또 뒷강 가고 또 잠자고 또 병들면 아프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일,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일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을 금하고 그치고 참 신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15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이런 헛된 일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제우스 신당에서 이 제사하는, 우상 숭배하는 이런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그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자세하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루스드라에서 이 짤막하게 전한 그 말씀과, 그리고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한 그 설교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설교 내용이 사실은 많이 차이가 있죠. 그 비시디아 안디옥은 어디서 했습니까? 회당에서 했고, 주로 그 디아스포라, 이민자 유대인들이 중심이었고, 그리고 또 거기에 경건한 사람들, 그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붙들고 있는 율법을 좋아하고, 그리고 또 입교한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죠?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개종한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거기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구약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그 조상들이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그 약속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믿을 때에 죄 용서와 하나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은혜가 있다. 예수를 믿어라. 뭐 이런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비시디 안디옥에서 설교한 내용이죠. 그런데 이 루스드라의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플하게 소개하고 있죠. 우리는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아니다. 그리고 제우스와 헤르메스는 우상이다. 그런데 참신이 있다. 그 참신은 천지와 바다와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나님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도의 대상, 복음을 듣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메시지를 왜곡시키는 건 아니고 메시지를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제 수요 캠퍼스 전도 사역팀이 이제 방학 중에 한 2번 정도 우리 재교육을 하면서 한 번은 우리 외부 목사님 오셔서 그 전도에 대해서 특강을 좀 해주셨어요. 예. 근데 이분이 여러 전도 훈련을 받으셨더라고요. 이슬비 전도는 모르겠어요. 브릿지,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브릿지 전도 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사형리,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주로 하시는 게 전도 폭발,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복음에 대한 다양한 그런 전도 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전도의 이 툴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을 만나면 주로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한국분을 만나면 전도 폭발의 내용을 가지고 하고, 똑같은 한국분이라 하더라도 전도 폭발의 내용을 가지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달라진다고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는 한 10분 정도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짧게 5분 정도 전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뭘 말씀드리냐면, 이 전도는 일률적으로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또 대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지금 가는 지역에서 그렇게 전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천지를 지으시고 또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뭔가, 그게 16절 17절에서 소개되고 있죠. 16절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대에는 이미 지나간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복음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전 세대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기들의 길을 가도록 그냥 방임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때에도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드러내셨습니까? 16절 17절 보시면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고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음식과 기쁨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자연을 통해서, 자연 법칙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자연 세계를 보면서 막연하지만 이 세상이 흘러가는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 우주가 저절로 형성된 것이 아니고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되고, 그리고 이 세계를 움직여가는 어떤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시편에 보면 시편 8편 그리고 시편 19편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는데, 그 시편 8편에 보면 이렇게 그 노래하고 있죠. 어떻게 노래합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합니다.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하늘이 주의 손으로, 땅이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시고 그 하늘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놓고 계신 거죠. 땅을 지으시고 산을 지으시고 강과 바다를 지으시고 거기에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그 이 예술가들이 자기 작품을 만들고 나서 거기에 자기 이름을 새겨 넣잖아요, 그죠? 그 어떤 의미입니까? 이건 내가 그렸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작곡했다, 뭐 그런 의미잖아요. 내 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늘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놓으시고 땅에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 놓으시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연을 바라보면서 뭘 발견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작품 이렇게 보면 이름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이름 잘 안 보이잖아요. 조그맣게 이렇게 작품만 보도록 이렇게 해놨지, 그죠? 그런데 작품을 보면서 그 작품을 만든 사람을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여러분, 영이 살아 있으면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이름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산을 통해, 바다를 통해, 이 하늘과 땅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어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의 그 인간의 길을 가도록 방임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땅을 일구시고 거기에서 열매를 결실하여서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음식으로 삼고 기쁨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요, 자연 계시라고 하고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오기 전에, 그리고 또 복음이 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드러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내용을 지금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구약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이야기해도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그들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말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자신들이 신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자신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이렇게 오늘 본문이 끝이 나고, 사실은 이제 본문이 다시 이어져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적이 무엇인가? 기적. 오늘 본문에 어떤 기적이 소개되고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걷게 되는 사건이죠. 사람들은요, 이런 기적에 주목하고 이런 기적의 환호성을 이게 내죠. 그래서 뭐예요? 사람들이 이 일을 하게 한 바나바와 바울을 주목하면서 제우스로, 헤르메스로 그렇게 지금 신격화하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또 다른 기적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것이 기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지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곡식이 자라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것도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명과 관계되는 이 땅에 있는 것 중에서 생명과 관계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햇볕, 여러분 노력해서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죄 때문에 이게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지, 그게 바로 사탄이 우리에게 씌워준 이 뭐랄까요, 이 세뇌시킨 거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서 내가 먹고 사는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은 보여지고 그렇게 흘러가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주, 이 만물을 한 0.1초만 딱 어떻게 하시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저절로 우연히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인가에 거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제가 그 표현을 정확하게 못할 것 같아가지고 히브리서 1장 3절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러분, 다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만물이 법칙을 가지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저절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절이 그렇게 바뀌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물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기적인 것을 기억하고 이 땅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 더, one more thing.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받고 있는 이 우상화에 대한 유혹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스드라 사람들은요,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은 것을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 이 두 사람에게 임하여 나타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들을 우상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는 즉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죠.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즉시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치유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는데 병이 낫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를 따르고, 그럴 때 뭐예요? 그 사람이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이 다 이렇게 해서 이단으로 빠지는 것이죠.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역했던 교회가 남대문 교회입니다. 남대문 교회를 아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세문안 교회, 그리고 정동 교회, 정동 감리교회, 그러면 한국의 그 장로교 대표 교회가 세문안 교회, 그리고 또 감리교, 이 조직교회로서 최초의 교회를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는 장로교를 대표하는 교회를 세문안 교회라고 그러고, 감리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를 그 정동교회 혹은 정동감리교회라고 그럽니다. 물론 그 외에 또 영락교회 이런 여러 교회들이 있긴 하지만, 근데 남대문 교회를 사람들이 잘 기억을 못 합니다. 남대문 교회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 서울역 아시죠? 서울역 그 맞은편에 보면 대우 빌딩이 있어요. 지금은 여전히 대우 빌딩인지 모르겠는데, 대우 빌딩 그 위로 그 조그만한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 제일
그 위에 그 힐튼 호텔이 있어요. 옛날에 힐튼 호텔인데 이름이 이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대우 빌딩과 힐튼 호텔, 원래 힐튼 호텔이 이제 김우중 회장이 살아계셨을 때 그 힐튼 호텔을 이제 그 인수를 했죠. 그래서 거기가 사실은 대우 타운입니다. 그런데 그 대우 빌딩과 그 힐튼 호텔 그 사이에 남대문 교회가 있어요. 대리석으로 아담하게 아주 예쁘게 지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여러분 제중원이라고 들어보셨죠? 제중원. 이 제중원 이전이 강혜원이잖아요. 그죠? 1884년에 알렌, 선교사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게 여기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알렌이 이 고종 황제의 우리 처남을 고쳐준 이후에 땅을 하사받아서 시작된 병원이 강혜원입니다. 그 강혜원이 제중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그 제중원 안에서 의사들, 간호사들, 그리고 그 외국 이제 의사, 간호사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된 것이 제중원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그 언더우드 선교사, 그리고 아펜젤러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한국에 이 조선 땅에 왔을 때 다 그 제중원 공동체에서 처음 그 예배를 드리고 또 세례를 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어서 언더우드는 세문안 교회로, 그리고 아펜젤러는 정동 감리교회로 그렇게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제 그 조직적인 교회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죠. 그렇게 했지만 여전히 뭐예요? 제중원 안에는, 그 병원 안에는 환자들을 돌보는 간호사들, 의사들 공동체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이 공동체가 병원 밖으로 나오면서 거기가 이제 남대문인데, 남대문 남문 밖 교회, 역사는 훨씬 더 자세하게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 남문 밖 교회로 남문 외 교회 이렇게 이름이 바뀌다가 지금은 이제 최종적으로 남대문 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남대문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이 한국의 그 어머니 교회 중에 어머니 교회고, 이 세문안 교회와 또 정동 감리 교회를 태동시켰던 그런 공동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역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역사에 드러나는 모습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이긴 하지만 역사를 먼저 쓰신 분이 세문안 교회를 한국의 조직 교회로서 최초의 교회로 소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남대문 교회가 사실은 역사에서 사실은 소외되고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남대문 교회 부임해서 가니까 아주 예쁜 교회예요. 거기 딱 그 본당 입구를 들어가면 왼쪽에 가면 역사관이 조그맣게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거기에 보면요, 기라성 같은 그런 목회자들이 거기에 이렇게 쭉 이렇게 양력이 이렇게 쭉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 남대문 교회를 다녔던 분이 한 분이 계신데, 한 분이라고 그러면 좀 그런데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요, 박태선 씨입니다. 박태선 씨가 그 남대문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고 거기서 장로직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병이 낫고 사람들이 모이고, 그렇게 해서 독립해서 전도관, 지금은 천부교죠.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에게 능력이 나타날 때,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자기를 따르고 추종하고 이렇게 추앙할 때, 그것을 거절하고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런 자기들을 우상화하는 그런 유혹에서 이기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그 유혹을 이기고 있습니까? 14절 보십시오.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자기들을 신격화하려고 할 때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자기 우상화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 줄 알고 있기에 옷을 찢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깊은 슬픔과 근심을 표현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때, 그럴 때 옷을 찢는
그것이 옷을 찢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자기들이 지금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옷을 찢고 그리고 그 유혹을 이기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런 옷을 찢는 이런 이 영적 뭐랄까요? 실제로 우리가 옷을 찢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옷을 찢는 이런 삶이 필요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목회자들이 빠지기 쉽죠.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할 때 잘 될 때 목사를 이렇게 칭찬하고 그렇게 하면 목사가 우쭐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한국의 대형 교회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저희 교단의 그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한 교회도 제가 이름을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교회의 그 목사의 연예인들 뭐라고 그러죠? 이 그림 사진을 이렇게 해서 사진 찍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이렇게 흘러가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닌가요? 목회자들만 그런가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요 다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다 여러분 사람들이 좀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 바라봐 주기를 원하고 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근데 우리는요 그럴 때마다 우리의 옷을 찢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옷을 찢는 것보다 옷을 껴입는 걸 더 좋아하죠. 옷을 더 껴입으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의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그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찢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허물을 덮기 위해서 위선의 옷을 입고 또 봉사의 옷을 입고 섬김의 옷을 더 꽁꽁 그렇게 입으면서 뭐예요? 나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일하고 이렇게 해서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는 않겠지만 옷을 찢어야 덮어주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옷을 찢지 못하니까 누가 옷을 찢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옷을 찢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수치와 모욕을 다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옷을 찢을 때에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덮어주는 은혜, 그 은혜는 우리가 옷을 찢을 때 일어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브릿지 교회 가운데 여러분 우리 목장 가운데 쉽지는 않겠지만 목장 안에서 여러분 좀 너무 수위가 높으면 좀 그러지만 가능한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의 허물을 함께 나누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비난이 아니라 서로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고 덮어주고 그래서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228장 우리가 찢어야 할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서 대신 찢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의 그 귀한 그 사역을 우리가 기억하며 함께 성찬에 우리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